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차지하고 계심에 그 위치를 우리들의 심령에 차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빛으로 밝혀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는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1장, 동합 찬송은 452장입니다. 주는 귀한 보배.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해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은혜 복 입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만물 우위에 계신 자, 또 창조자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겸손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 뒤에 물러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셔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왔지만 예수님 즉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아야 할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겸손함과 그의 경건함과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일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신을 앞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출세의 길이나 명예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라고 호칭하지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이상의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출세도구로 이용하고 또 주님을 자신의 앞에 내세우고 이용하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자신에게 임한 또 자신에게 임할 수 있는 재앙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에 도무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우데포데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이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면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기적적인 행위 또 그들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행해졌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뒤에 두고 오직 이 세상에서 부요함과 명예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마귀와 연관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오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 뒤에서 조용히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 그것만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어떤 부끄러움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 되고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중요한 자신의 목표요 자신의 삶의 가치로 알고 지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오해에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을 통하여 진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고 종사를 해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능욕과 죽음을 당한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신앙, 그런 신앙을 지니고 나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진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 세워나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뒤에서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뒤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달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데 나도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뜻을 이루려고 끌고 가시기 위해서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손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렙다 과부는 사렙다 과부대로 각자의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붙잡힌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은 또 달리려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즉 예수님 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땅에서 난 사람이라 감히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에 비길 상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땅에서 난 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즉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에 우리는 젖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 증거를 통해서 자신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의 뜻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집중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둘 때에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연에 계시된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노래하면서 땅에 속한 그 지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제한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교만하게 또 행동하고 또 말하고 또 어깨를 세운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적인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땅에 속한 겁니다. 그것들 가지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데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뒤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거짓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요, 성령과 물, 피를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거이고 영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거하는 자의 심령 안에 그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감동이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여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이 아무리 많아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따라서 다름박질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신 것을
거짓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영생이죠. 또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또 영생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시작은 있습니다만은 반면 끝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영생하지만은 우리 인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서 창성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거듭나서 창성하게 이루어 나가려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 찬양하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주인으로 섬긴 대가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악하고 잔인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영생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신 겁니다.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순종치 않는 거짓 믿음, 순종하는 참된 믿음, 그런 것이 확증이 있어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의 그 영구적인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한 사람 나름대로 각자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즉 예수님을 따르며 인간적인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직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니, 즉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에서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흥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나는 예수님 대에서 쇠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삶의 무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세우고 나는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가진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또 그것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순종,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심령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시어서 여름에는 땀을 흘림에 그늘을 주시고 겨울에는 추움으로 따스한 곳에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에 심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격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는 것을 서로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살 때에 잠깐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왕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아비스도 교회 성도벌이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벌이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